성경 속 사무리 문화 제15탄 죽음의 솥과 보리떡 20개 흉년의 땅 길갈 독이 든 솥을 해독하고 결핍을 넘어선 이녀의 은혜. 우림은 지난 시간 엘리야의 겉옷과 엘리사의 기름병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계승되고 그 권능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가난한 과부의 삶을 어떻게 채우는지를 보았습니다. 이제 시계바늘을 조금 더 돌려 엘리사 선지자 사역의 한복판으로 들어갑니다. 장소는 다시 길갈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처음 발을 디디며 진을 쳤던 곳이자 할례를 행하여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던 승리의 땅입니다. 하지만 지금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길갈의 풍경은 승리와는 거리가 멉니다. 성경은 아주 짧지만 무시무시한 배경을 제시합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 오늘 우리가 주목할 사물은 바로 이 흉년의 한복판에 등장하는 커다란 솥과 그 안에 담긴 정체불명의 식물,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투박한 보리떡입니다. 인문학적으로 흉년은 단순히 먹을 것이 없는 상태, 즉 칼로리의 결핍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결속력을 파괴하고 인간의 존엄을 바닥까지 끌어내리는 극한의 시험대입니다. 배고픔 앞에서는 예의도 염치도 사라집니다. 오직 생존 본능만이 남습니다. 이웃이 경쟁자가 되고 나눔이 사치가 되는 잔혹한 시간입니다. 당시 엘리사 주위에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다고 모인 영적 엘리트들이었지만 그들 또한 육체를 가진 인간이었기에 배고픔의 고통에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앉아있지만 꼬르륵거리는 뱃속의 소리가 엘리사의 설교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참담한 현실. 그 메마른 땅 길갈에서 엘리사는 영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육체의 양식을 해결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리더십의 진정한 위기는 풍요로울 때가 아니라 숟가락 하나도 나누기 힘든 결핍의 시대에 찾아옵니다. 이 극한의 굶주림 속에서 엘리사가 사환에게 명령합니다.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큰 솥입니다. 히브리어로 시르가돌이라 불리는 이 솥은 단순히 몇 사람이 먹을 가정용 냄비가 아닙니다. 수십 명, 아니 100여 명에 달하는 공동체가 함께 먹을 수 있는 대형 가마솥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흉년입니다. 모두가 자기 집 곳간을 걸어 잠그고 콩 한 조각도 나누기 꺼려하는 각자 도생의 시기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숨겨야 내가 사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보란듯이 가장 큰 솥을 아궁이 위에 올리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문학적 관점에서 볼 때 솥을 건다는 행위는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먹을 것이 넉넉해서 솥을 건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라곤 보잘것없는 재료뿐이었을지라도 우리가 흩어져서 각자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함께 둘러앉아 나누어 먹겠다는 의지, 즉 식구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엘리사는 배고픈 제자들에게 각자 알아서 끼니를 해결하고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리더는 위기의 순간에 큰 솥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끓일 것이 맹물에 가까운 묽은 국일지라도 함께 숟가락을 담글 수 있는 둥근 원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이자 영적 공동체의 본질임을 엘리사는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사환은 엘리사의 명령에 따라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거대한 솥을 올렸습니다. 장작이 타닥타닥 타오르고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하얀 김이 피어오르며 메마른 길갈의 공기를 적십니다. 솥은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용물이었습니다. 솥은 걸었지만 정작 그 안을 채울 식재료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국을 끓이라는 말은 죽이나 스튜 형태의 걸쭉한 음식을 의미하는데 들어갈 건더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만 끓고 있는 솥,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공허함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로 나갑니다. 성경은 그가 누구인지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저 한 사람입니다. 그는 아마도 펄펄 끓는 물만 가득한 텅 빈 솥을 보며 안타까워했던 열정적인 제자였을 것입니다. 스승 엘리사의 체면을 세우고 동료들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 뭐라도 넣어서 국물을 우려내야겠다는 기특한 마음으로 들판을 헤맸을 것입니다. 흉년이 든 들판은 황량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안전한 채소들은 이미 말라 죽었거나
누군가 다 캐가고 없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옵니다. 성경은 그것을 야생 덩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덩굴에서 드로박을 따서 옷자락에 가득 담아왔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드로박이라고 번역된 식물은 겉보기에 아주 먹음직스럽습니다. 둥글고 탐스러운 모양이 마치 작은 수박이나 참외처럼 생겼고 노란빛을 띠며 유혹합니다. 굶주린 사람의 눈에는 이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나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런 귀한 열매를 숨겨두셨구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인문학적 주제인 무지와 분별력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열정이 있었지만 지식이 없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덜컥 그것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들판에는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탐스러운 사상, 화려한 문화, 매혹적인 성공의 기회들이 마치 맛있는 드로박처럼 덩굴을 뻗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독인지 약인지 분별하지 않고 무작정 옷자락에 담아오는 행위는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치명적인 실수가 됩니다. 선한 의도가 반드시 선한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검증되지 않은 열심은 때로 재앙의 씨앗이 됩니다. 그는 돌아와서 기쁜 마음으로 끓는 솥에 그 열매들을 썰어 넣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요리하는 사환도 썰어 넣는 제자도 심지어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사람들도 아무도 그것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집단적 무지입니다. 배고픔이 그들의 눈을 가렸을까요? 아니면 흉년이라는 상황이 아무 것이나 일단 먹고 보자 라는 조급증을 만들었을까요? 펄펄 끓는 솥 안에서 죽음의 열매는 형체가 으깨지며 그 치명적인 독성을 국물 전체로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독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국물의 색깔을 바꾸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평범한 야채 스튜처럼 버글거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드디어 배식 시간입니다. 굶주린 제자들이 그릇을 들고 모여들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을 한 국자씩 퍼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리던 식사였을까요? 허기진 배로 움켜쥐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그들은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국물이 입안에 들어오고 목을 넘어가는 순간 끔찍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단순한 맛없음이 아니었습니다. 혀를 마비시키는 듯한 강렬한 쓴맛, 그리고 뱃속이 뒤틀리는 고통이 순식간에 찾아왔습니다. 누군가 숟가락을 떨어뜨리며 비명을 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이 있나이다. 이 짧은 문장은 단순한 식중독 사고의 보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존적인 절규입니다. 솥은 생명을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음식을 만들어 사람을 살리는 가장 안전하고 따뜻해야 할 곳입니다.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근원인 솥 안에 죽음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배신의 충격입니다. 우리가 믿었던 솥, 우리가 기대했던 식탁이 우리를 죽이려 한다는 공포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알레고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우상숭배라는 이방의 독초가 들어와 섞여버리자 그 사회 전체가 먹을 수 없는 죽음의 맛을 내고 있다는 선지자적 고발입니다. 그들은 능히 먹지 못하고 입에 넣었던 것을 뱉어내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과 공포는 더 컸습니다. 이 많은 국을 다 버려야 하는가? 솥을 엎어버려야 하는가? 아까운 국물을 다 버리고 우리는 다시 굶주림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 제자들의 눈은 일제히 엘리사를 향했습니다. 당신이 끓이라고 해서 끓였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는 원망 섞인 눈빛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다급한 위기 속에서 엘리사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는 독이 든 국을 다 쏟아버리라고 하지도 않았고 기도를 통해 하늘에서 새 음식이 뚝 떨어지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처방은 너무나 간단하고도 기이했습니다. 가루를 가져오라. 여기서 가루는 특별한 약재나 해독제가 아닙니다. 그저 빵을 만들 때 쓰는 평범한 밀가루나 보리가루입니다. 일상의 평범한 재료입니다. 엘리사는 그 가루 한 줌을 쥐어 끓고 있는 솥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합니다. 퍼다가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제자들은 의심했을 것입니다. 아니, 맹독이 퍼진 국물에 고작 밀가루 한 줌 넣는다고 독이 없어지나?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엘리사의 말씀에 의지하여 국을 다시 펐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진 국물은 다시 구수한 맛을 되찾았고 쓴맛과 독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제자들은 안도하며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가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인문학적으로 가루는 으깨짐과 부서짐을 상징합니다. 곡식 나달이 그대로 있어서는 가루가 될 수 없습니다. 맷돌에 들어가 갈리고 으깨지고 자기 형태를 완전히 잃어야만 고운 가루가 됩니다. 그래야 물과 섞여 반죽이 되고 빵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가루는 자기 희생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듯이 죄와 죽음의 독이 퍼진 세상에 죄 없으신 한 분이 가장 고운 가루처럼 부서져 들어오심으로 그 독을 중화시키고 죽음의 솥을 생명의 솥으로 바꾸어 놓으신 구원의 드라마가 이 작은 솥 안에서 시연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해독 능력을 상징합니다. 들포도don굴은 검증되지 않은 세상의 지식과 문화 탐욕입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에 독을 퍼뜨려 우리를 병들게 할 때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솥을 깨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진리의 말씀을 그 안에 섞는 것입니다. 진리가 들어가면 거짓은 힘을 잃습니다. 생명이 들어가면 죽음은 삼켜집니다. 죽음의 독이 퍼졌던 솥은 이제 안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해 이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했습니다. 국물로 잠시 배를 속일 수는 있었지만 흉년이라는 거대한 재앙은 여전히 길갈 땅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묽은 야채곡 한 그릇으로 버티기에는 젊은 선지 생도들의 배고픔은 너무나 깊고 날카로웠습니다. 사람의 몸은 정직합니다. 국물이 소화되고 나자 위장은 다시 비틀리듯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탄수화물, 즉 씹어서 삼킬 수 있는 진짜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뱃속을 든든하게 받쳐줄 떡이 필요했고 씹을수록 단맛이 배어나오는 곡식이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엘리사의 집 고가는 비어 있었고 들판은 타들어가 흙먼지만 날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깊은 침묵 속에서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기도 소리마저 힘을 잃어가는 그 막막한 침묵의 시간에 성경은 카메라 앵글을 돌려 저 멀리 지평선 너머에서 걸어오는 한 사람을 비춥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성경은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가 출발한 장소를 명확히 밝히며 이야기의 새로운 국면을 엽니다. 바알 살리사. 이 지명은 묘한 긴장감을 줍니다. 바알은 당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병들게 했던 가나안의 주신이자 풍요의 우상 이름이 포함된 지역입니다. 살리사는 세 번째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바알 숭배가 만연했던 우상의 도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남들은 다 흉년이 들었으니 바알 신에게 가서 비를 내려달라고 빌어야 한다고 아우성치던 그 땅에서 한 남자가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그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엘리사가 있는 길갈까지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무거운 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와 그 자루를 내려놓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물들의 정체와 그 속에 담긴 인문학적 의미를 아주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먼저 처음 만든 떡이라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비쿠림이라 불리는 이 첫 열매는 율법적으로 제사장이나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가장 거룩한 예물입니다. 지금은 흉년입니다. 모두가 굶주려 죽어가는 상황에서 첫 수확을 거두었다면 그것은 농부에게 단순한 식량이 아니라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당장 내 자식, 내 가족, 입에 넣어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아니면 시장에 내다 팔면 부르는 게 값인 만큼 귀한 금덩어리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 무명의 농부는 그 첫 번째 수확물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족들의 배고픈 눈망울을 뒤로하고 이것을 챙겨서 먼 길을 걸어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부가 아닙니다. 나의 생존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겠다는 처절한 신앙 고백입니다. 바알이라는 이름이 붙은 땅에 살지만 나는 바알이 주는 거짓 풍요가 아니라 여호와가 주시는 참된 은혜로 산다는 것을 이 떡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그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영적 역주행을 감행한 것입니다. 그가 가져온 것은 보리떡이었습니다. 밀떡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밀이 부유층의 주식이었다면
보리는 가난한 서민들의 주식이었습니다. 심지어 말이나 나귀에게 주는 사료로 쓰이기도 했던 거칠고 투박한 곡물입니다. 목넘김이 까끌까끌하고 소화도 잘 되지 않는 가난의 상징. 게다가 그 크기는 오늘날의 식빵처럼 큰 것이 아니라 어른 주먹만 하거나 그보다 작은 납작한 빵이었을 것입니다. 고작 20개. 그리고 자루에 담긴 채소라고 번역된 카르멜은 껍질을 벗기지 않은 푸치삭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초라한 예물은 한 사람이 며칠 먹기에는 충분할지 몰라도 지금 엘리사 앞에 앉아있는 100명의 장정들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그 떡을 보자마자 지체 없이 명령합니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기서 현실과 믿음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이 명령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환은 매우 현실적이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즉각 반문합니다.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사환의 항변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극히 합리적이었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떡 20개를 100명이 나누면 한 사람당 5분의 1조각, 즉 한 입거리밖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고작 한 입거리 떡을 준다는 것은 희망 고문이나 다름없습니다. 오히려 감질만 나게 해서 불만만 고조시킬 것이 뻔했습니다. 사환의 눈에는 결핍이 보였고 현실적인 한계가 보였습니다. 차라리 엘리사 선생님 혼자 드시게 하는 게 낫지 이것을 나누라는 것은 모욕에 가깝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세상의 거대한 문제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과 같습니다. 가진 것은 너무 적고 필요는 너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도조차 하기 전에 포기하고 맙니다. 어찌 이것으로 되겠습니까? 이것이 이성이 내리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눈은 달랐습니다. 그는 보리떡 20개라는 물량 자체를 보지 않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떡이 들여진 중심을 보았습니다. 한 농부가 흉년의 고통을 뚫고 바알의 땅에서부터 가져온 그 헌신의 무게는 이미 떡 20개의 물리적 가치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사안의 반론을 위축하며 다시 명령합니다. 단호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기적의 핵심 공식이 등장합니다. 작은 물질 더하기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대가 된다는 공식입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생각이나 희망사항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기적의 주체는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먹고 남으리라. 이것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창조주의 선포였습니다. 세상의 경제학은 언제나 부족함을 전제로 합니다. 희소성의 원칙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경쟁이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제학은 잉여의 법칙을 따릅니다. 하나님은 겨우 입에 풀칠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차고 넘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환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순종했습니다. 어쩌면 투덜거리며 떡이 담긴 광주리를 들고 제자들에게 갔을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 떡이 왔습니다. 너무 작아서 죄송합니다만 한 조각씩 떼어 가십시오. 그렇게 배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성경의 묘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떡이 뻥튀기 기계처럼 눈앞에서 부풀어 올랐는지 아니면 광주리에서 꺼내도 계속 나왔는지 우리는 정확한 메커니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결과입니다. 우리가 먹고 이 짧은 문장 속에 담긴 포만감을 상상해 보십시오. 100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떡을 받아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코딱지만한 조각을 받을 줄 알았는데 자기 손에 들인 것은 큼지막한 떡 한 덩이였습니다. 한 입 베어뭅니다. 거친 보리떡의 식감이 느껴집니다. 꼭꼭 씹을수록 고소한 핵곡식의 향기가 입안 가득 퍼집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떡덩어리가 텅 빈 위장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조금씩 아껴 먹은 것이 아니라 만족할 만큼 충분히 먹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떨던 그들의 몸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혈관에 당분이 공급되고 근육에 힘이 생깁니다. 여기저기서 맛있다, 배부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100명이 씹는 소리가 길갈의 정막을 깨고 생명의 교향곡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농부가 가져온 자루에 담긴 채소, 즉 볶은 곡식도 나누어졌을 것입니다. 오독오독 씹히는 핵곡식의 생명력이 그들의 몸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결말이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남았습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남았습니다. 1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부스러기가 남고 덩어리가 남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세상의 나눗셈은 나누면 나눌수록 작아지지만 하나님의 나눗셈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떡 20개로 100명이 먹고도 남는 이 신비한 잉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분은 우리를 겨우 연명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건은 먼 훗날 갈릴리 들판에서 예수님이 행하실 오병이어 기적의 예고편과도 같습니다. 한 아이의 도시락에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셨던 그 사건 말입니다. 엘리사의 기적은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두 사건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작지만 진실한 헌신에서 시작되었다는 점, 그리고 인간의 이성적인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했다는 점,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는 점입니다. 사물 인문학적 관점에서 보리떡 20개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결의 매개체입니다. 바알 살리사의 농부와 길갈의 선지 생도들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의 헌신을 통해 떡이 전달되는 순간 그들은 생명의 공동체로 연결되었습니다. 농부는 자신의 첫 열매를 바침으로 선지자들의 육체를 살렸고, 선지자들은 그 떡을 먹고 힘을 얻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전하는 영적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물질이 영성으로 변환되고 헌신이 생명으로 순환되는 거룩한 사이클이 이 작은 보리떡을 통해 완성된 것입니다. 남은 부스러기들이 담긴 광주리를 바라보며 엘리사와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일부에서 겪었던 독든 소태 공포는 완전히 잊혀졌을 것입니다. 소태 기적이 독을 제거하여 죽지 않게 하는 마이너스의 제거였다면 보리떡의 기적은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 플러스의 축복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연속으로 경험하며 제자들은 철저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이구나. 흉년이 우리를 죽일 수 없고 독초가 우리를 해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식탁을 책임지시는구나. 이 기적의 드라마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인물은 엘리사도 아니고 떡을 먹은 제자들도 아닌 바로 한 사람이라 기록된 농부입니다. 성경은 그가 바알 살리사에서 왔다고 기록합니다. 지명에 다시 한번 주목해 봅시다. 바알은 풍요를 주관한다고 믿어졌던 가나안에 주신 이름입니다. 즉 그가 살던 곳은 바알 숭배가 만연했던 우상의 도시이자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타락한 지역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사람들은 흉년이 들자 바알 신이 노했다며 더 열성적으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음란한 제의를 행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비가 오고 땅이 소산을 낸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바알의 땅 한복판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여호와 신앙을 지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다 바알 신전으로 향할 때 그는 자신의 첫 수확물인 처음 만든 떡을 들고 바알 신전이 아닌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길갈로 향했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영적 역주행입니다. 남들이 다 가는 넓은 길을 거부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좁은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가 길갈까지 걸어오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걸으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 떡이 우리 가족의 마지막 식사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 사이에서 수없이 갈등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길갈에 도착했고 그 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가져온 떡은 화려한 예물이 아니었습니다. 투박한 보리떡과 껍질도 벗기지 않은 채소였습니다. 왕궁의 진미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의 전부였고 그의 생명이었습니다. 인문학적으로 볼 때 진정한 영성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곳이 바알 살리사라서 어쩔 수 없어 라고 핑계대지 않습니다. 그는 바알의 땅에서 여호와의 꽃을 피워낸 사람입니다. 기적은 엘리사의 초자연적인 능력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름도 남기지 못한 이 농부의 순수한 헌신, 그 마중물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거창한 이름을 남기려 하고 유명해지려 하지만 하나님은 이처럼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바알의 땅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무명의 성도를 통해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이성의 질문입니다. 20 나누기 100은 0.2입니다. 한 사람당 한 입도 돌아가지 않는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수학, 즉 결핍의 경제학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부족함을 전제로 돌아갑니다. 자원은 유한하고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기 때문에 늘 모자란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야 내 것이 채워진다고 믿습니다. 사환의 눈에는 이 부족함이 재앙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나누는 것보다 아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 세상의 수학을 거부합니다. 그는 사환에게 계산기를 내려놓으라고 명령한 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수학은 나눗셈이나 뺄셈이 아니라 덧셈, 아니 곱셈의 영역입니다. 작은 헌신 더하기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대가 됩니다. 이 공식이 적용되는 순간 0.2 조각의 떡은 100명을 배불리고도 남는 풍요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먹고 남았다는 결말에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딱 맞게 주지 않으시고 남기셨을까요? 이것은 거룩한 낭비이자 잉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되 인색하게 계량해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차고 넘치도록 흘러넘쳐서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남은 광주리는 단순한 음식 쓰레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넉넉한 마음을 보여주는 시각적 증거물입니다. 흉년이라는 결핍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원리를 뛰어넘는 잉여를 누리는 존재임을 세상에 선포하는 표적입니다. 이제 독이 든 솥 사건과 보리떡 사건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봅시다. 이 두 사건은 완벽한 대조를 이루며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독이 든 솥은 사람이 주도했습니다. 열정은 있었으나 지식이 없는 자가 세상의 들판에서 캐온 들포도던 꿀을 솥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겉보기에 탐스럽고 좋아 보였지만 결과는 죽음과 비명이었습니다. 이는 인본주의적 노력의 허망함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만들어 보려 노력하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교회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가져와 섞어보지만 결국 그 솥 안에는 죽음의 독만 가득할 뿐입니다. 혼합주의와 세속화는 결국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반면 보리떡은 하나님이 주도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자신의 첫 열매, 즉 하나님의 것을 가져왔습니다. 겉보기에는 초라하고 투박했지만 결과는 생명과 풍요였습니다. 이는 신본주의적 은혜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작고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세상을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엘리사는 이 두 사건을 연속으로 보여줌으로써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들에서 캔 화려한 독초를 먹겠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드려진 투박한 보리떡을 먹겠느냐? 오늘 우리 앞에도 두 개의 식탁이 놓여 있습니다. 보기에는 탐스럽지만 먹으면 죽는 세상의 식탁과 겉보기엔 초라하고 좁은 길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의 식탁. 우리는 매일 무엇을 먹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길갈의 기적 이야기는 먼 옛날의 전설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21세기의 흉년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초대장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경제적 흉년, 영적 기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살림살이는 팍팍해집니다. 곳곳에서 먹고 살기 힘들다, 나눌 것이 없다는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도 솥에 죽음이 있다고 외치는 절망의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말합니다. 아니다. 솥의 독은 해독될 수 있고 빈 광주리는 채워질 수 있다. 그 시작은 바로 당신입니다. 바알 살리사의 농부처럼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비록 우상의 땅, 절망의 땅일지라도 당신 손에 들린 작은 보리떡 하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면 기적은 시작됩니다. 장심의 보리떡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진 재능일 수도 있고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일 수도 있으며 혹은 정말 작은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고작 1인분의 양식에 불과하여 나 하나 먹고 끝나겠지만 손을 펴서 나누는 순간 그것은 100명을 살리고도 남는 하늘의 양식이 됩니다. 사환처럼 계산기만 두드리지 마십시오. 계산은 하나님께 맡기고 당신은 그저 드리십시오. 당신이 주인 그 작은 것을 펴서 이웃과 나누는 순간
당신의 손은 기적을 만드는 엘리사의 손이 될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시대라고 하지만 역설적으로 영적인 흉년과 마음의 허기는 더 깊어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화려한 들패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거친 보리떡과 그것을 나누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소태독을 해독하고 빈 광주리를 채우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이라는 식탁 위에서도 현재 진행형으로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먹고도 남는 은혜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으로 성경 속 사무리 문학 제15탄 엘리사의 죽음의 솥과 보리떡 이야기를 모두 마칩니다. 이 긴 여정이 여러분의 삶에 막힌 담을 헐고 마르지 않는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는 마중물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제16단에서는 엘리사 사역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과 요단강 7번 씻음의 비밀을 통해 치유와 겸손의 인문학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장군이 가장 낮은 흙탕물에 몸을 담가야 했던 그 역설적인 치유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더 깊고 풍성한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